이 시는 안식일에 아침에 불려지던 안식일을 위한 시편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간 중에 즐겨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첫날, 우리로 하면 이제 월요일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 날에는 24편 여호와의 전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내용의 24편 시를 읽고요. 둘째 날에는 48편의 시를 읽고요. 셋째 날에는 72편이 아니라 82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94편,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될 시를 읽게 되고요. 다섯째 날에는 81편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내일 보게 될 93편을 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러한 시들이 주로 읽혀지고 또 노래로 불려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92편의 경우에는 바로 안식일에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우리가 부를 찬양의 내용들이 도대체 뭐냐? 그 안식일에 부를 찬양의 내용을 적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그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얼마나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며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다른 날 아니에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주고받고 남의 욕이나 우리의 입에 오르내릴 그런 날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인자와 성실을 베푸고 알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우리가 그렇게 못 지낸다고 하면 다른 날은 얼마나 한심하게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잘 보내야 됩니다. 부활절 이후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주일을 더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부활 없는 그 안식일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식일을 감사와 찬양과 선포로 지내는데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로 불려지는 바로 그런 주일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한 주일의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일은 그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지만 안식일 이후에 예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 이러기도 하지만 이 주간을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이러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주간을 지내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일, 두 주일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주간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주간이죠. 한 주간, 두 주간. 그러나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이렇게 지칭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일처럼 남은 6일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 선포하고 예수를 알리는 일로 넘치느냐? 아니면 주간 중에 사는 삶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주일을 지나느냐? 찬양하기가 넌더리 나도록 싫고 찬양을 회피하고 하나님 알리는 일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로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두 주간을 사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주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한 주간 요일이 시작되는 건 주일부터예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주일날 낮에 교인들이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뭐 하고 있는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삶을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한 주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을 힘있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고 베푸는 것이 좋은 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시작한 한 주일은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좋은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헨리 W.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타이다. 여러분, 이 새벽 1시간이 왜 귀중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이 잘 드려질 때 우리의 하루가 남다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이 하루의 방향타가 된다고 하면 주일은 한 주간의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한 주간의 방향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감사와 찬양과 선포의 은혜 속에 잘 지내는 사람은 한 주간도 그 입이 열릴 때마다 허송세월하고 지내지 않겠지요. 그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무엇보다 예수 알리는 일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는 것은 주의 행사가 내게 얼마나 큰가, 주의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깊은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신앙의 표준을 한번 보셔요. 신앙의 수준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일들만 말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 욕하고 흉보고 하는 일만 많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주일의 언어가 어떤 언어들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시인은 벅찬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여기 12절 이하의 이 축복의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 이 12절 이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은 7절에서 악인을 가리켜서 곧 사라질 풀에 비유하고 있어요.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악인은 영원히 잘 될 수 없다는 얘기를 7절에서 9절 이하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여 자신은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은 늘 푸르고 늘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종려나무로, 또 수명이 길어서 그 연수를 그 나이로 세지 아니하고 그 연수로 그 나이를 세지 않고, 이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세기로 나이를 세요. 세기 아시죠? 1세기는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백향목은 너무 곱게 잘 자라고 크게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 레바논 백향목,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도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그 레바논 지역에서 이 백향목을 수은 물로 통해서 운반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럴 정도로 100년, 200년으로 그 나이를 세는 이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왕관 같은 모양의 열매가 그 나무 꼭대기에 달립니다. 그래서 왕의 나무라고 상징되어지는, 백향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굉장히 멋지고 당당하기에 훌륭한 건축물의 재료로 쓰이는 그런 나무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자신이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지고 흥왕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나무는 푸르름이나 무성한 생산력이나 왕성함이나 영원성 등의 이미지를 가진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 같이 그렇게 흥왕하는 은혜를 주신다. 어느 정도? 14절에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는 거예요. 흥왕의 근거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바위로 생각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 늙어도 새 생명을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실이 뭐예요? 나이 들어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결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맺는 가장 좋은 결실은 뭐예요? 생명의 결실이죠. 그 생명의 결실은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 때 15절의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바위 되신다, 여호와는 불의함이 없다 하는 말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때, 그럴 때 생명의 결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굳은 믿음이 그 영육의 진액이 풍족하여 늘 청청한 삶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청청함 때문에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할 일 없이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그저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의 인자와 성실을 잘 나타내야 되지요. 강팍한 마음과 태도로 살면서 어떻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삶이 한 주간에 묻어나도록, 그 한 주간에 그 삶이 묻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주일을 참으로 은혜와 기쁨으로 이 주의 전에 심겨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별 느낌 없이 감흥 없이 그저 시계추처럼 교회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가 얘기하는 이런 감흥들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처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주일만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것도 주일 하루 전체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 있는 몇 시간 동안 그저 교회에 있는 그 순간만 교인인 것처럼 사는, 그것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에브리웨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모든 날이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날, 바로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야 되지요. 교회에서조차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서 남은 시간을, 또 교회 밖에서 한 주간을 우리가 에브리데이 에브리헤어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주일을 좀 잘 지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가정에, 직장에, 사회의 요소에서 남은 날들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이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로부터 시작된 한 주간, 월요일은 세상에서의 첫날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4일을 보냈습니다. 주님 앞에서 12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처럼 의인이라고 주님이 부르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이 아침은 지난 4일을 그렇게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이 날 보실 때, 임마누엘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끄덕끄덕 하시고 흐뭇하게 웃음 지으실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지난 4일을 좀 돌아보시고 주일을 향해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틀만이라도 좀 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을 향해 이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과 내일 좀 가치 있고 값 있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감사와 찬양을 가슴 가득 안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알리는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 이후에 다음 한 주간은 바로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한 주일을 은혜롭게 잘 지내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주일을 잘 보내야 한 주일의 삶이 되는 거지, 주일을 잘 못 보내면 한 주간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로운 주일을 향한 오늘 내일의 걸음, 은혜로운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다음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용어들을 은혜 가운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부활 이후로 주일이 된 것 이미 잘 아는 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내야 한다고, 모여 앉으면 세상 얘기나 하고 남들 흉이나 보고 이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서야, 그러느라고 찬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으로 보내서야 우리가 어찌 주일을 주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잘 보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부족한 종이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은 감사하는 날이다. 주일은 찬양하는 날이다. 주일은 주님을 선포하는 날이다.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일을 잘 지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지낸 주일로부터 한 주일 동안을 참으로 주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주의 앞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의 인자와 성실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을 향해 넉넉한 여유와 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4일을 지나고 이제 주일을 향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잘 보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어떤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지, 아니 내가 그와 같이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오늘 내일 잘 살게 도와주셔서 돌아오는 주일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할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잘 보내고 한 주간 두 주간이 아니라 한 주일 두 주일로서의 주일 신앙으로 날마다를 살아가고 장식해 나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